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금요 기도에 또 새로운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이 멀리서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영상 보고 계시죠? 다른 분들? 네. 의정부에 사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먼 길, 이 밤에 참으로 은혜가 너무나 사모되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분들, 권사님, 집사님 축복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영상을 통해 보셨던 분들이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누구에 관해서냐면요, 그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성경이라는 건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지만 바울 당시 때에는 가지고 있는 성경이란 구약 성경이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 신약 성경에 풍성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복음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첫 타락의 시점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너의 머리라고 하는 건 뱀의 머리, 즉 사탄의 권세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권세를 상하게 한다.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면 박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리 약속되었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구원이 우리들의 노력에 달렸다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카톨릭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고 사람의 선행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해요. 자기가 지은 죄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구원이란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또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가 구원을 이뤘다라는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변경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여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회개할 것 투성이어도 여전히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사실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에요. 구약에서 복음을 약속하시고 신약에서 그 복음을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에서 오늘 읽은 2절 말씀에서 이러한 의문이, 물음표가 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뭐든지 단번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뜻하신 거 단숨에 모두 다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약속하신 지 그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까요? 왜 단번에 신약인 복음의 시대로 들어가지 않고 오래도록 구약인 율법의 시대를 보내게 하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셨던 이유가, 그 물음표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래도록 우리 인간들이 구약 시대를 보내야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통해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밝혀내신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간격이 길면 길어질수록 뭐가 더 나타나요? 인간의 무능함, 무력함이 나타나고, 반면에 뭐가 더 확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가 다르다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후 무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간절히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으세요? 당연히 응답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할 때, 당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왜 열심히 기도하세요? 응답받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응답에 있지가 않아요. 우리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응답에 있기에 보다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 저에게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많은 죄인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게 당장 내 기도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이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될 것을 굳게 확신하며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는 내 마음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빚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열렬히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가장 열렬히 뜨겁게 기도하셨던 때는 단연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누가복음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죠.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온몸에 진액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지금 자신 앞에 놓인 이 십자가의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오래도록 기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쉽고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된다고 이거는 응답하시기 쉬운 기도, 이거는 지지리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해서 이거는 응답하시기 어려운 기도,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빠른 기도 응답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들을 통해 기도하는 내 마음 바꾸시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 때, 왜 응답되지 않지? 내 기도가 아직 덜 쌓여서 그런가? 내가 더 열렬히 기도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하시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 내 원하는 것, 때로는 내 고집,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때로는 그래서 꺾을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에는 인간의 의지만으로 안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감화. 은혜의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감화라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마음이 감동되어 움직여짐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나님, 제가 이 생각, 고집 가지고 기도해왔는데 이것 내려놓아야 되는 거군요 하고 내려놓을 수 있지, 응답받으려고 억지로 꺾으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의 감화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구부러진 마음,
자신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씀의 빛 앞에서 발견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그동안 기도 응답에만 목매였던 내가 하나님께는 마음이 차가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기도 응답의 목적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던 내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쳤던 내 삶의 자리자리들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마다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긴 시간 동안 남몰래 흘린 눈물이 있었을 테고, 그 긴 시간 동안 가슴을 부여잡는 아픔들이 있으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긴 시간 절대 헛된 시간 아닙니다. 그 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의 빛으로 은혜를 부으시는 시간이었고, 그 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는 시간이었고, 그 긴 시간은 멈춰졌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다시 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닦아주실 눈물이기에 귀한 눈물입니다. 기다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졌던 상처들,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상처이기에 귀한 상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기쁨과 우리가 감사보다 때로 근심과 염려가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날을, 그때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내 마음 빚어가 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의 그 복이 내 삶에 흐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